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백하며 내 영으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존재가, 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더랬습니다. 육일 수밖에 없는,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육적인 나, 그리고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영의 사람으로, 영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과 접촉하고 교제하면서 예배로 이렇게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나온 저희들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참 저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소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목마름이, 갈망이 있게 해 주소서. 주님,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외면, 말씀에 대한 거부,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도 주님이 다스려 주소서.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주림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에 허덕이지 않도록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조국교회, 또 이곳에 몸된 교회 안에 주님 말씀해 주소서. 말씀을 주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끝나겠죠. 주님, 우리를 권고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여 이 시간도 그 말씀으로 우리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주님 안으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통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한 지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늘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계속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을 이루도록 저희 지체들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시간 온전히 다스려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베드로 사도님의 첫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시작은 2장 14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일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이 일.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사건, 이미 이루어진 이 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일을 따라합시다. 이 일 사건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입니다. 베드로 사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그도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는 실패자 하여 그 예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등져버리고 도망갔던 그가 이 일이 이루어진 그 현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 현장으로 다시 인도되어 드디어 이 일을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메시지로. 그래서 그가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어떻게 해요? 알게 할 것이니. 저도 이 시간 여러분께 주님이 이루신 이 일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 사도의 탕구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음이 최초로 선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이 일을 최초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복음의 원형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복음의 원형.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의 원형. 사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제목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생소한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따라할 길을 부탁드렸어요. 원형이라는 것은 영어로서는 오리지널 타입,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그 원형입니다. 본래 타입, 본래 형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저를 한번 이때는 따라해 주시죠. 본질. 원형을 본질로 보는 거예요. 본질. 본래의 그 형태, 그걸 본질, 본래의 그것, 본질. 그래서 원래적 복음, 본래적 복음, 복음의 본질, 뭐 그렇게 제목을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원형입니다. 원형, 오리지널 타입, 원색적, 본래적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태교에서 기독교가 시작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동의해 주시겠나요? 아멘. 아멘.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여러분들이 차리지 못하고 알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혼돈이죠.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아주 어중간한 이때 겪는 게 뭐냐면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아주 어중치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선명해지고 분명하고 반듯해지기 위해서는 본질을 따르셔야 합니다. 본질과 반대되는 것은 비본질의 문제죠.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비본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본질 때문에 고민을 하신다면 그 본질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비본질의 문제도 넉넉하게 이기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원형. 이 원형 복음의 결론이 뭐냐면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36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36절 돌아왔어요.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36절을 함께 원형 복음의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원형 복음도 중요한데 그 결론도 더욱 중요하겠죠. 여기에 집중하고 이걸 이해한다면 복음에 대한 아주 깊이와 누림이 풍성해지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어떻게 할지요? 어떻게 할지요? 계속 읽으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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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어떻게 할지니라고요? 정령.
정령. 정령이라는 뜻이 뭔가요? 정령 뜻이 뭐죠? 반드시. 또 그리고 뭐죠? 줄임말로는 꼭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이거예요. 이거 반드시 꼭 알아요. 예. 여러분, 앞으로 실실 졸음이 오시더라도 이것만은 꼭 아시고 주름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의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해서 저는 복음의 원형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게 되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그런즉 이제 그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 무할 사건. 오순절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이 놀라운 이 일이 막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자 방언을 했는데 무슨 방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으로 막 16개국 이상의 언어로 막 이렇게 서로 알려야 되니까 이 기쁜 소식을, 이 굿뉴스를, 이 놀라운 복음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섰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 이루어진 일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결론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36절에 저를 따라합시다. 그런즉 이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꼭 틀림없이 반드시 청량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와? 주와 그다음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하나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아멘. 이러십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어린 양을 거저 배척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런데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최초의 복음에 이 장면은 소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첫 번째랍니다. 첫 번째래요. 첫 번째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여 청량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소위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로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그 히브리 사람들이 오래 평생 몇천 년도 가지고 있는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그 고통에서, 이 비극에서, 이 안타까움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기어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아 대망론. 그게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 그들이 죽인, 그들이 배척한 그 예수가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내실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구원해내신 그 죄라고 하는 그 죄는
우리들이 살면서 관계 속에서 이거 저거 잘못하고 있는 그런 행위적인 범죄가 아니고요. 소위 이 죄는 인간의 근본적 죄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창조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 관계,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버린 소위 육신을 이 죄로 보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핵심이에요. 이런 육신의 정체를 성경 로마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그 정체, 그 세계를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제가 참고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 8장을 좀 올려주십시오. 8장 6절부터인데요. 여기서 오늘 제가 설교를 진행할 때 두 가지 스타일로,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스크린에 말씀을 띄워서 여러분 성경 찾지 않고 편의상 쉽게 말씀에 접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겠고요. 그리고서 핵심적 진리를 설명할 때는 여러분 직접 성경을 찾도록 안내할 거니까요. 성경도 꼭 구비해 놓으시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물론 신앙의 어떤 스타일과 형태들이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깨닫게 된 사건이 성경의 핵심, 이 본질을 소위 원형, 이거를 제가 이거구나 복음의 본질을 알게 된 것은 성경을 펴고 내가 읽으면서 읽는 순간에 그 기록된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여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내지를 않고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은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면 생각이 안 되겠죠. 깨달음이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내용을 듣는다는 거, 알다는 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인류학적으로도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이런 개신교적 이 설교를 듣고 사는 나라들은 다 선진국에 들어간대요. 그런데 소위 그 미사, 예배 중심, 뭐랄까, 예식 중심의 그런 캐톨릭이나 그런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중진국 내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소위 그 인류학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그 하나의 그 리서치였어요. 조사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이렇게 교회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폼이라는 거죠. 여러 부분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소위 내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삶의 지혜를 얻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깨달음이 없이 내용이 증가되어 버리면 그게 도구마가 된다는 거예요. 독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용을 많이, 그런 지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는 것이요. 깨달음이 없는 내용을 계속 갖게 되면 참 이게 어려워져요. 아주 이 본질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 성경을 소위 통독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장려하지 않잖아요. 맷독했다. 이번에 제가 집회간 교회는요, 성경, 천독이 목표예요, 모두가 다. 천독이. 놀라지도 않군요. 참 대단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신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다행스러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 저를 이렇게 계속 픽업 오고 가고 오는 그 차 운전을 해본 집사님이 성경을 한 100도 하셨대요. 또 안 놀라신다.
그런데 이 집회가 마쳐진 시간에 그분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내용은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죠. 여러분, 제 신앙생활 출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저 맷독했다. 자랑이죠. 하나의 이게 경쟁이니까요. 저희 교회도 그랬으니까요. 모 교회도요. 안 읽는 것만 성경 읽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최초의 집사였던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구스 네시에게 질문했듯이 성경 읽고 있는 네시에게 질문했잖아요. 읽는 걸 깨닫느냐?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 네시는 어떻게 대답했죠?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거냐는 거죠. 이거는 기독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사도행전 8장의 사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을 다양하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이 내용을 읽고 거기에서 오는 게 갈등이에요. 안 돼? 안 되잖아요. 아는 만큼. 알고 있는 내용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게 갈등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면 그게 번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갈등 가운데서 오는 게 뭐냐면은 주님의 권고를 통해서 빌립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서 바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사역에 어떤 어떤 색깔 캐릭터를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이렇게 설교가 아니라 깨달음을 위해서 본문에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거죠. 깨달음이 가장 빠른 깨달음이 뭐냐면, 이렇게 스크린 통해서 편리하게, 지나가. 그게 아니라 본문을 보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소위 리딩 오더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듣고자 하는 자에게, 알고자 하는 자에게 주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매체로 해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본질적 진리 앞에 할 때는 성경을 찾아서 확인할 테니까요. 서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제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여기에서 육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폭로하고 규정하고 이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8장 6절을 보시면요. 육신의 뭐죠? 생각은 뭔가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나홀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지지난주 이렇게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나만 사는 것. 이걸 마치 어떻게 예를 들죠? 꽃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화분에 꽃 있으면 살아 있잖아요. 근데 꽃 죽게 되잖아요. 왜? 그 근본에 끊겨 잘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뿌리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아멘. 나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 말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가 나다워지는 것은 내 생명이신 그분께 붙을 때, 첫 붙여질 때, 연결될 때 나는 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연결이 없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뭔가요?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관계없이 누구로만? 나만. 물론 누구나 다 나가 있죠. 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은?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과 평안. 영의 생각. 영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영을 깊이 있게 더 복잡하게 설명할 물론 실력도 없고요. 그저 제가 보기에는 이 영은 하나님은 영이심을 믿습니다. 영의 생각, 하나님 생각이죠.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걸 믿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도, 이 예배 시간도 그분을,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믿는 성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뭐가 오나요? 생명입니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뭔가요? 예. 나라고 하는 내가 나다웠게 사라지는 것이죠. 생명이죠. 나다웠게 살지 않는 건 그 죽음이잖아요. 예. 내가 내 되어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가장 근본 목적은 뭔가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했는데 이게 아니네요? 아니, 엉뚱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 관계를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는 사탄 관계를 맺어버리네요. 그때부터 사람은 사탄. 학렬이 비슷해요. 학렬이. 사람, 사탄. 예. 그때부터 사람은 사람답게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 가인의 후예처럼. 예? 요즘 우리 사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많이 드러나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 할 정도로. 생명이 아닌 죽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니죠. 사람이 사람답게 내가 나다웠게 살아가는 것이 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면 이거는 생명이 아니죠. 사망이죠. 그래서 영의 생각은 그러므로 생명만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평안은 일단 여러분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막 제가 이번에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요. 이렇게 3박 4일 오래 있었던 것은 기억이 안 나요. 이번에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당일치기를 서울을 다녔습니다만 이렇게 오래 있어 본 건 처음인데요.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그러니까 새벽에 나갔다가 또 집회 마치면 숙소로 돌아왔다가 또 이렇게 다시 또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늘 이렇게 신의 길을 다니잖아요. 야, 서울이 이런 줄 몰랐어요. 뭐냐? 그 저를 픽업해주는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알고 보면요, 서울 사람들 불쌍해요. 왜요? 여유가 없어요. 모두 가다. 치열한 경쟁 아니고서는 버텨낼 길이 없으니까. 참, 그게 무슨 평화가 샬롬이 있겠나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그 주변에 분요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함을, 여백을, 소위 일본말로 유토리를 갖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건 어디에서 오나요? 영의 생각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식할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나를 벗어나서 내 조급하면서 내 초조함에 벗어나서 여러분 사람이 육으로서는요 경쟁할 수밖에 없죠. 내가 질 수가 있냐는 거지. 어떤 조직체고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제 숙소에서 제 아들 이렇게 출생시켜 놓고 처음으로 침대에서 같이 잡았는데요. 이틀 저녁을 같이 잤어요. 첫째 날 재웠더니 다음날 또 오겠대요. 호텔이 좋다고. 그래요. 뭐라겠죠. 이틀 저녁 자면서 그래요. 아빠, 나 아빠하고 이런 시간은 처음이다.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그 조직사회에서 겪는
걱정 없이 근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참 여러분, 그게 소위 나라고 하는 질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거기에 무슨 샬롬이 있겠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가 있다면, 그리고 처음으로 맨 먼저 다가오는 은혜가 있다면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서신서마다 가장 시작하는 말이 뭔가요? 그럼 맞춰지는 축원이 뭔가요? 기원이 뭔가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의 생각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도태되고 또 그냥 무서운 우리 이 사회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아주 사나워지고 살벌해지잖아요. 지금은 동네가 없어졌잖아요. 골목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하나의 그 위험의 현장이 되어버려요. 골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동네 옛날 골목은요, 이거 사랑방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어른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면서 거기에서 놀면서 우리들은 커왔잖아요. 지금은 골목이 없어졌어요. 골목에 있는 게 뭔가요? CCTV만 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골목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 육신의 생각이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죄의 그 근본을 모르게 되면요, 우리는 복음도 이해가 안 되고, 모든 이 신앙의 이 가닥이 안 잡혀요. 죄가 이 육신의 생각, 육신,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7절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절 말씀 보시죠. 네,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누가 원수된다고요? 적대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나요? 뭘 우리를 어렵게 하나요? 그죠? 성경은 구구절절이 그렇잖아요. 나는 너희를 향한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생명과 평안이다. 복이다. 복이 뭔가요?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게 복입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게 뭘 힘들게 하나요? 그런데 그분과의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내가 강한 분들은요, 날 하나님과 이 원수, 하나님과 원수, 대적 관계예요. 대적 관계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어떻게요? 육신으로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는 것이죠. 적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민한다면 참 은혜가 임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듣고 그걸로 내 마음대로 육신입니다. 굴복을 안 해요. 순종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한 주일을 지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한두 말씀이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 몸부림치는 마음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완벽이 아니에요. 완벽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뭔가요? 아니에요. 굴복치 안 해요.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었는데 안 돼버린 거지.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좀 좀 하자.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때는 늦으리. 그런데요, 제가 며칠 전만 해도요, 이렇게 하면요, 모두가 다 따라하고, 모두가 다 반응하고 했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를 접하니까 제가 지금 생소하고, 당황스럽고, 괜찮아요. 깊이 있게 들어주시니까요. 저는 여러분을 선동하거나 어떤 이렇게 세뇌를 시켜서 이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간절하게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라는 것만은 그대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뿐이에요. 선택은 결정은 늘 여러분들이 알아 하십시오. 네. 지금 기회를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거절하면 앞으로 한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미 몇 년 안 남으셨어요. 네.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주어진 기회 할 수 있는 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8절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장 8절이군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러한 육신의 죄가, 이 육신의 기질이, 육신의 근본적 죄죠.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나라고 하는 죄성입니다. 이런 죄성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육신에 속한 자로, 육신대로, 그래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육신의 정체를 깊이 있게 이렇게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 사실이 성경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을 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네. 주목해 보시죠.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요? 육에 속한. 육이라는 건 달리 복잡히 생각하지 자기예요. 그냥 자기. 나. 이건 나는 하나님으로 나는 육신입니다. 근데 이런 육신인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안에서 거듭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영으로. 아멘.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게 했잖아요. 그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육이에요.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영이에요. 나 출생이에요. 이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이 문제예요. 어딘가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나예요? 육신이에요? 영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기에게.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거기에 딱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에 있는 것으로 차원이 아니에요. 간헐적으로 육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그냥 모든 소위 시스템 자체가 그냥 육이에요. 그걸 속한 거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일이죠. 복음의 내용이겠죠. 복음의 내용이겠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안 받아요. 육신을 안 받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딱 내가 왜 저거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복음의 이런 내용들이죠. 사건들이죠. 이걸 안 받습니다.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왜 안 받냐? 저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안 받습니다, 여러분. 똑똑할수록. 육으로 똑똑할수록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아주 멍청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바에는 뭘 믿어라? 이걸 믿으라는 거야. 그래도 잘 저예요. 그럼 제가 똑똑한가? 네. 참, 이게 여러분, 육적으로 똑똑하면요, 이 똑똑함으로 육이 더 이상해져 버려요, 이거는. 임자가 없어 버려요.
이러면 아주 사람이 아주 존재,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아주 그대로 못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일을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깨닫는 내가 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깊이 들으셔야 합니다. 깊이 안 들으면요, 읽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실 일부 때는 주님 가르친 기도 제가 주도하지 않습니다. 안테도 이렇게 아주 천천히 하기 때문에 2부 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몇 번 저기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깊이 모쪼록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이 그냥 이렇게 표피적으로 피상적으로 피상성에 머무르지 마시고 좀 깊이 있게 듣고 깊이 있게 예배드리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나가고 하나님 깊은 임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분위기가 들떠버리면요 모두가 들떠요. 들떠 붕붕붕붕붕. 이번 집회 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분위기가 모두 이렇게 통성을 기도하면 막 기도해요. 인도자가 딱 마치면 그대로 조용해지는 거예요. 딱 그것도 또 이상하더라고요. 딱가 또 아무 소리 안 하니까요. 딱 그것도 이상하더라고요. 그것도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있다가 끝나도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 딱 집회를 인도하려고 딱 집회 참석하니까 분위기가 주여. 그래가지고 딱 앉아 기도를 했는데 딱 이 기도가 나오더라니까. 주님, 제가 계속 집회 인도해야 되나요? 딱 짐 싸가지고 오고 싶은 마음들.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이서가 그러면 뭔 꼴이 되겠냐? 해봐라. 이건 주님과 나의 교감이죠. 그런 음성이 들렸단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래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의 인도로 알고. 그러면서 3박 4일 하면서 많은 저도 교훈 받았어요. 저의 어떤 그 사고의 틀에서도 많이 유연해졌고요. 이 깊은 참 이렇게 이제 그런 이 깊이를 추구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얕죠. 이 부분이 참 이번에 그 교회에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이렇게 답을 얻고 이제 이런 그 내용의 깊이 같이 누림을 이제 추구하리라고 이렇게 다짐도 하시고요. 참 저를 픽업해 준 분과 늘 대화가 자주 되잖아요. 오고 가는 게 한 20분 오고 갔으니까요. 가는 길 20분, 오는 길 20분. 차가 밀렸다 하면 특히 아침 시간 6시 반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화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분이 마지막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었지만 이제 참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참 어떤 그 영향력, 선한 영향력, 그게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고요. 물론 제 전화번호를 아는 분은 극소수죠. 그런 분들이 오늘 새벽 4시 반에 문자를 보냈어요. 세상에 시간을 보니까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이 시간에 주님을 생각해야 할 시간에 저를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니까요.
충격이 참 부족했지만 이런 지금까지 제가 몇십 년 사역해 왔던 그런 실제가 현장이 그분들에게는 신선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처음 그런 분위기, 생소한 분위기가 얼마나 제가 쫄리고요.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요. 처음에 기도할 때 이제 주여 하고 이제 시작하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다행스럽게 주여 3창은 않더라고요. 이제 한 번 하고 이제 하는데 그것도 이제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매사가 이제 그러니까 막 몸살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막 이게 이튿날은 딱 몸살로 누를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쉬고 나니까 또 힘을 얻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쉬는데 제가 어제까지도요 막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침대에서. 예, 오늘 딱 깊이 이렇게 자고 오늘 일어나니까요. 이렇게 생생해진 것입니다. 아주 그냥 어떻게 그냥 이게 소위 그 몸살이라는 걸 전 처음 느꼈어요. 이게 얻어맞은 것처럼. 그런데 그런 그 중압감, 소위 그 프레싱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압감, 거기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거. 제가 2부 시간에, 지난주 2부 시간에 여러분께 당부드린 기도를 나름 해주셨던 것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무사히, 전사하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음을, 이렇게 사역 보고, 지난 한 주 여러분 앞에 기도 드렸으니까요. 사역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네, 모쪼록, 우리의 삶들이 이렇게, 우리의 정체들을 규명하면서, 깨달음이 없게 되면, 이거는 얼마나 가겠어요? 지루하죠. 깨달음이 없다면, 이거는 새로움이 없는 거죠. 감격도 없고, 늘 피상적인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받지를 않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예.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루신 성령의 일은, 우리 성경을 여기 스크린 보시고요. 이런 일은, 이 복음은요, 뭘로 해야 분별한다고요? 영적으로. 아멘. 육으로는 안 됩니다. 육으로는 안 됩니다. 예. 성령으로만, 영적으로만 어떻게 된다고요? 분변이 됩니다. 분변이란 말은 뭐냐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다른 번역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라면 그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분별이 아니에요. 분변이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딱 볼 때, 이때 그 의미가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럴 때, 깊어져요. 사고가 깊어지는 거지.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육의 위험성이에요. 육신에 속해. 이렇게 되면 바로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 고린도서 3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앞부분에 2장 말씀은 바로 저희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다른 계층에 대해서 말씀 안 갖고 육에 속한. 근데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너희도 그런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이래. 아니 교회인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 아니냐? 그 많은 은사를 받은 너희 아니냐? 그리고 그 바울과 또 아볼로 그 탁월한 그 설교자들의 목회자에서 양육 받았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아직도 어디에 속했다고요? 육신에 속했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래서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예, 희귀와 분쟁.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어찌 육신에 속할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시기와 분쟁입니다. 어떤 분이 이 시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기는 뭐냐? 시간 기분 나빠지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에 아주 파한대소를 하게 된 것은 제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종종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게. 까닭 없이.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는 제가 이 고백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럴 수가. 이 까닭이 없거든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 이렇게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 정체를 알죠. 그게 육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아닌 그 상태로 나를 비중을 두고 있다면 이거는 시간 기분이야.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예. 내 기분 나쁘면, 내 기분 상하고, 내 자존심 상하면, 이게 시간 기분이, 그 시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럼 분쟁이 뭐냐? 분쟁은 분낼 때마다 쟁쟁거리는 거다. 분날 수 있잖아요. 의분이라고. 분나잖아요. 화도 나고. 근데 쟁쟁은 안 거려야죠. 목소리 높이 미안해요. 예, 쟁쟁거리지 말고, 했다가, 주여. 예. 했다가 또, 어떻게 해요? 안 돼. 주님 밑에 또, 주여. 예. 다스림 받는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는, 그렇게, 믿고 나서, 은혜는 누가 받고요? 네가 받는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뭔가요? 화가 나면 뭐예요?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쟁쟁은 안 됐잖아요. 쟁쟁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다스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다스려집니다. 이게 내게 이렇게 밀려 올리는 이 화를, 이 분을 누가 통제해 주시나요? 주님이십니다. 주와 그리스도지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요, 바로 이렇게 분쟁해요. 분할 때마다 모쪼록 제가 한번 이 야고보서 이제 묵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갖게 되는 흔히 일어나는 우리 기질 가운데 하나가 이 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네요. 네. 육신의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이 교회 생활도 이렇게 육으로 여기에서 시험 들고 여기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 위기를 겪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육신의 죄를, 이러한 이 육의 죄, 이 근본적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죄에서. 이제 그 성경만 찾아서 이렇게 확인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이해하시고 쉽게 보지 마시고 이제 그 성경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361쪽으로 가겠어요. 361쪽입니다. 신약 성경 362쪽입니다. 362쪽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시장으로 오사 좋은 일 저희 굿띵스로 오셨대요. 좋은 일로 오셔서 그 좋은 일을 담은 내용을 굿뉴스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좋은 일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좋은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어떤 속죄를 이루었다고요?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염소나 항소 이렇게 송아지 제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어떻게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제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해서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좀 뛰어넘어서요. 9장 24절을 좀 보시겠어요? 9장 24절입니다. 9장 24절. 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것의 그림자?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당시 성소는 그 그림자 모형이었다는 거죠. 예,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어디에 들어가서?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나타나시고 25절입니다. 대지상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어떻게 해요? 해요? 안 해요? 아니하실지니. 왜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어떻게 드려? 단번에 제사로 드려. 따라서 단번에. 이제 자기를 어떻게 드렸다고요? 단번에. 여러분, 단번이란 말은요, 한 번에서 영원이란 말이에요. 한 번 드려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여러분, 그 다음, 또 있으면 두 번이라, 한 번이라 써야겠죠, 한 번이라고. 근데 단번이란 말은 그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all ons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all ons. 한 번으로 영원히 모든 것 다, 이제 자기를 어떻게 드려? 단번에 제사로 드려. 뭘 없게 했다고요?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오셨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성도 여러분, 내게 육신이라는 이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 죄를 뭘로 없애시나요? 뭘로? 이 육신의 기질을. 나라고 하는 이 육신의 본성을 뭘로 없애시나요? 뭘로? 금식해서? 아니면 뭘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아니에요. 더 이상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거 일시미봉책입니다. 참으로 그런 죄를 없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없게 하십니다. 아멘? 억누르는 것도 아니에요. 억누르는 것, 감추는 것도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아니에요. 그걸 없애, 그 죄를, 이 육신의 기질을 다룰 수 있는 분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10장, 히브리 10장으로 가보실까요? 10장 10절부터 보시죠.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들으심으로? 단번에. 여러분, 단번이라는 말 아주 방점을 찍으시고요.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에 제사장마다 그러므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뭘 얻게 하지 못한다고요?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를 얻게 해주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입니다. 오직 누구는요?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어떤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나니. 여기에 주목할 단어가 이거예요. 이겁니다. 자, 11절 다시 돌아가서 우리 제사장마다 매일 어떻게 해요? 앉아 섬겨요? 서서 섬겨요? 안성이 안 됐으니까 늘 이게 조급하니까 초조하니까 서요. 그런데 그 죄를 없이 하신 주님은 서 계신가요? 앉아 계신가요? 서 계신가요? 앉아 계신가요?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신잖아요. 보세요. 자, 여기 12절이군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산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앉으사 서서 섬기는 생활과 대조를 해서 앉으신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째로 여러분 서서 한 거기는 늘 서두르는 늘
쫓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 함께 앉으셔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주 안에. 앉으사 3절이죠.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입니다. 14절에 함께 읽어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여러분, 이 내용이 복음의 원형입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리고 원하신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 가셔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래서 모쪼록 이 복음의 원형,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님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갈등과 딜레마에 빠지지 마시고 이 주님이 살아주시는 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자가 아니라 이 영적인 이런 수준에서 그런 신앙생활로 이렇게 생활하고 섬기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죄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셨다면 더 이상 우리는 육신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육신적인 옛 기질은 종종 내게 다가오죠. 거기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못 만나신 거예요.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육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셨음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신뢰하고 믿으시면서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 안에 그 영에 속한 이런 삶으로 이렇게 주의 생명 가운데 주님의 생명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삶,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